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한 선진들. 선진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라 그냥 가지고 왔지만 선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선배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어떤 것들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빌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께 빌고, 어디 어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나무만 있으면 나무 큰 데다가 뭘 걸어놓고 혹시 나무에 뭐가 있을까, 바위가 좀 기암 괴석이 있으면 바위가 혹시 좀 도와줄까.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 뭔가 좀 기대하려고, 기대어 보려고 별의별 것을 다 믿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워낙 태풍도 많이 뜯어맞고 지진도 많고 화산도 터지고 이러니까 일본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귀신이고, 오죽하면 젓가락 귀신, 와르바시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대고 피는 거예요. 뭔가 빌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 것이고. 인간이란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 믿을 대상이 없으면 이처럼 어리석고 허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아줘야 될 대상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아니 어떤 것을 대할 때조차도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기대치를 올려서 저 사람 저런 줄 알았는데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는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 힘들어하면 약하고 힘들 때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도와줄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어떤 기대치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대상은 아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삶 자체가 서로 믿고 사는 것이죠.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에서부터, 물론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정략적인 것도 있겠고 경제적 이득도 있겠지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조약조차도 지금 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까지 오고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대상에 깨어지고 나면 사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을 놀랍게 발견했다면 하나님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도 알 수 있으며 창조도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도 보이는 거죠.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귀를 너무 많이 땡기셨나?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믿어지는 자가 가는 것이 믿어지는 자가. 자, 성경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훈련을 시킨 것을 보는데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거든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데 도대체 뭘 훈련시켰을까? 그럼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은 뭐냐면 히브리 1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 나오죠. 자, 성구 그대로 스톱을 시켜놓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 떠오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부터 떠나고 네 눈에 보이고 익숙했던 것을 떠나고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땅, 상상도 되지 않는 땅 것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창대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선택까지 불렀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주십니다. 뭘 주시나요?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손에 잡힌 것처럼 믿었으니까 마음에 확신하고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손에 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다만 이제 로또 같이 갔다라는 단어가 걸려서 나중에 결국 로또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으나 이게 쉽습니까?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애굽을 왜 내려갑니까? 가나안에 가보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근과 가난과 흉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말씀했죠. 뭘 보면 그 마음이 덜커덕 생긴단 말이에요. 기근과 가난과 흉년을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죠. 불안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생겨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을 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익숙한 저 애굽에 가면 모든 게 풍성해 보이고 살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같이 갖다 놓죠. 그리고 또 다시 보여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요구하시거든요. 텐트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나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익숙한 환경 공간에서 나와.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또 상상하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꿈꾸게 합니다. 가슴에 품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잡히지 않으나 하나님이란 존재의 약속의 말씀을 그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근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형편과 여건이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걸 뭐라고 여기신다? 네가 참 의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입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처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죠. 과정을 겪으면서 순종하게 되는 여건을 겪죠. 자, 그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인간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확률이 없으면 안 갑니다. 계산이 안 되면 안 갑니다. 불안하면 안 갑니다.
초조해도 안 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삭이 모래산 꼭대기 올라갈 때 갈 바를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갈 바를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슬피 울며 잠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를 돌봐주던 어머니 품을 떠났으니, 아버지도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덤벼드니, 내가 이 밤에 도망을 치는데 외삼촌 라반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과연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두렵죠.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하느라고 보침 하나 들고 나와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내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들립니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러나 약속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심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환경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러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땅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베델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 그냥 아주 거칠은 광야 같은 오다 가다 잠들었을 뿐인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이 되니까 나중에 그곳에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집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처럼 그들 모두가 눈에 무슨 양탄자 깔아놓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 곳을 나팔 불며 승리로 간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단 하나 마치 동방의 멱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듯이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삶 속에 신앙의 이력과 신앙의 간증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 때 뭘 바라고 왔나요?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친한 친구를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을 하거나, 어떤 여행가 재수가 야 이거 나한테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좀 잔머리 굴려갖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당해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끌고 온 여행가 재수가 아니고, 어떤 친구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물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끌어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 일 정리를 해 놓아야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내가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당장 내 손에 뭐가 없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이끌고 가신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새벽에 웃어야 더 오래 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신앙이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왜?
나이가 50이 돼야 후반전이 아니라 내 살아온 삶이 정리가 돼야 그때부터 후반전이지. 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얼마를 살아도 전혀 염려할 게 없겠구나. 왜? 그가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로 1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켜놓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뭐 이삭이 막 모리아산 많이 들었잖아요. 왜 하느냐? 왜?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시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지 그 시험의 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이 중점이 뭐예요? 왜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정리하고 갈 거란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한다고 하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백세 주었던 이삭, 20년 동안 키운 이삭, 이제는 내놔라는 거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키웠던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고 드리는 방법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할렐루야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싸운다. 할렐루야 갖다 드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손 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세상에 이 자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100세예요. 100세는 여러분 100세 자식 안 낳아봐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100세 자식 낳아보십시오. 환장합니다. 이제 제 동생도 늦둥이를 낳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 난 이제부터 가늘고 길게 자라야 돼. 이게 얘가 군대 갈 때쯤은 내가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다. 얘 장가가는 거 보려면 내가 몇 살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낯선 이야기인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50 가까이 돼서 난 놈이 이젠 가늘고 길게 산다. 이 따위로 나오는 말인데 100살, 이야, 이 아이를 어떻게 이거 막 안고 다녀도 시원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믿고 맡기는 겁니다. 자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지나온 삶 속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냐?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만드신 하나님이냐? 그분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뭐 아깝고 줄 수 없고 아니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져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아버지, 양이 없다. 안 보인다는 얘기지만 안 보여요. 양이 안 보여요. 재물이 안 보여요. 무슨 장작도 보이고 불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양이 안 보인다.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나 싸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안 보이죠. 우리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도 안 보여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마치 없는 게 보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실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꼭대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을 거니 우리는 올라가자. 믿음이란 뭐냐? 안 보이는데 보여져야 움직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안 보였으면 거기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뭐 네가 재물이다, 뭐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우리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신세 타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올라갔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실제로 보게 되고 그 땅을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산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의 전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믿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번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제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세상,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는 것처럼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자, 잉태할 수 있는 힘, 단산하였다는 낳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봤습니까? 미쁘시다. 그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4절로 27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가 당한 모든 것으로부터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도전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왕국에서 뛰쳐나왔고 광야 생활을 견뎌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를 사명을 보내셔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고 샘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느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보여야 천국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여의도 순방산교회 성도들은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서, 천국이 정확하게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며 좌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지름길로 천국 가는 고속도로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 가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그 모든 사람의 절제하고 경건하며 충성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우리 후배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